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하셨으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로마서 8장부터 1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둘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셋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지혜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8장 2장의 시작은 7장까지 논리를 근거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주하고 있는 신자들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성령에 의해 인도를 받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동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수 있지만 성령에 따라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자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었음을 보증해주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우리를 양자라고 하는 까닭은 본래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근거로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의 영장인 인간이 지은 죄로 그것의 비극적인 결과를 고스란히 겪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로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불러들인 인간의 타락은 우주 만물에 저주를 가져왔는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파괴되었고 온 땅에는 재앙과 질병과 죽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로 호적에 올랐습니다. 그 일에 대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성령의 증언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자됨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직 죄와 질병과 죽음 등으로부터 온전히 속량되지 않았고 영원롭게 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자됨이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사원은 영적이고 영원한 것들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순서를 부르심의 소명, 거듭남의 중생, 회심, 의롭다 하심의 칭의, 양자, 거룩하게 되는 성화, 끝까지 보호받는 견인과 영화 등 8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등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영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목숨을 잃을 때 목숨을 구원하고 남을 섬길 때 큰 자가 되며 자신을 낮출 때 높아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이 세상의 육적인 현실에서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리입니다. 성도는 현실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합니다.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9장,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바울의 설교 주제인 은혜와 이방인 때문에 그가 유대인의 배반자요 율법의 파괴자라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공격은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결단코 자기 민족을 버린 적이 없으며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 민족의 구원을 원하고 있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오래전 모세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기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이는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한 몸이 영원한 저주하에 처해져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가장 고상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사람의 능력으로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맞바꾸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감정적으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구속의 특성상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야곱을 언약 백성의 혈통으로 선택하고 에서는 제외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면 왜 사람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택의 교리가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로마서 9장 말씀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이 두 가지 교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순이 아니고 조화일 수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쉽게 설명하고 또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자들은 궁율의 그릇으로 만드셨을까요? 이 비유는 본질상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한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릇은 그런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함으로써 스스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길을 선택했고 어떤 그릇은 그런 은혜의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써 영광받기로 예비된 궁율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마치 논문의 저자가 참고문헌을 인용하듯이 다양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그릇된 선민 사상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장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의 의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율법에 따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인 이유는 율법에서 행하는 동물의 희생은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그림자였고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준수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실체이며 완성자로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은 완성이 되었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했고 승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바울은 그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거나 무조갱이로 내려갈 필요가 없이 오직 가까이에 있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주의 이름을 외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마음속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연의 모든 피조물인 일반 계시 속에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긍휼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러한 예외의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혹시 어떤 예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훼손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니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뿐입니다. 시기와 노여움은 전도의 테크닉이 될 수는 없지만 촉매제는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결과 하나님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먼저 향하도록 했고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시기와 노여움을 불러일으켜 마침내 그들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는 자들의 복된 삶은 불신자들에게 시기와 노여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불신자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촉매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1장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임을 말하며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흔들림 없는 여호와 신앙을 간직했음을 뜻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역할지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마침내 구원을 얻을 자를 가리킵니다. 비록 그들이 소수이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이들 남은 자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무수히 많은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소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과 이사야 2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영적인 장애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대해서 그 결과를 거두도록 했을 뿐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자신의 길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영적 소경과 농화가 되어 스스로 혼미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시기나게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해졌는데 그들 전체가 바로 섰을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는지 묻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선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느껴 자신들도 돌이켜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전부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나무에 접붙인 비유를 통해 구원을 받은 자들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을 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한 행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실한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을 먼저 자기 자녀로 삼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을 위해 특별한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일정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불신앙의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가 의도한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민족 단위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신비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모든 이방인 개개인을 뜻하지 않듯 온 이스라엘 역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장차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많은 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민족적 회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모든 세대에 구원받은 자들과 합하여 그들도 구원의 충만한 수를 이룰 것이라는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분의 변화 과정을 다룬 11장까지의 교리 부분을 읽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라는 권면의 말씀을 내일부터 읽을 것입니다.